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 말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7년이 되면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년이 7번을 지나면 49년이 지났지요.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째 해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희년도 그 희년을 빼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요. 희년이 지난 해부터 첫 해 따져서 7째 해의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희년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9년이 안식년이었겠죠? 9년이 안식년, 10년이 희년, 11년이 그냥 일반 해, 1, 2, 3, 4, 5, 6, 그러니까 16년까지 그냥 지나가고 17년째가 다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년 뒤가 또 희년이 되는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사실 리셋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계수할 때 희년부터 다시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은 7월 10일 날 선포가 돼요. 이스라엘은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초에 대부분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드물게요. 일반적인 평민들, 백성들의 일반적인 민간력이 원래 7월에 시작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7월이 1월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1월로 해라! 하나님이 하셔서 종교력으로 6월절이 1월이 있는 달이 1월이 되고 원래 민간력의 1월이었던 때가 7월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희년이나 안식년을 따질 때는 민간력의 기준을 따져요. 그러니까 7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부터 이미 희년이 시작됐는데 1일부터 9일까지는 예비 기간이고 10일 날 진짜 선포가 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크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이 이름도 사실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수양의 그러니까 뿔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뿔로 된 그 나팔을 분다 해서 희년이라고 부른,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영어로는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데 주빌레이션, 기쁨, 축제 이런 뜻이 되지요. 희년은 기쁜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 희년에 일어나는 날,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안식년처럼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일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종이 자유를 얻어요. 가난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희년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아니, 돈 내고 샀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도로 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값이라는 게 사용료예요. 올해가 희년 다음 날이에요. 앞으로 49년간 땅을 쓸 수 있어요. 49년간의 사용료가 땅값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에요. 1년밖에 못 써요. 1년의 사용료가 땅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신현 다음엔 비쌌다가 점점 내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종이 자유를 얻고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부채가 탕감됩니다. 여러분, 이 부채까지 탕감되는 건 이제 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노예 풀어주고 땅 돌려주고 이런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권리가 회복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신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에 대한 표현인과 동시에 신현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임한 거 얘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신현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게 신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임과 동시에 신현에 대한 해석이기도 해요. 결국 이 신현은 사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축제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 신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짐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혹시 갇혔더라도, 혹시 억눌렸더라도 우리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현입니다. 여러분, 이 신현을 볼 때에 어떻게 안식년하고 겸해서 2년이나 쉬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힘든 일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신현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손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신현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